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겁낼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지만 주님, 내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시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하게 넘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또록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보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한번 생긴 것은 다시 바로잡기가 참 힘이 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이야기로 3살 버릇이 80가지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작은 것에 내가 이것은 이 정도는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점점 큰 도둑질까지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게 이 작은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나이가 먹고 자기가 자라서는 이제는 그냥 도둑질 하나 이제 뭔가를 하나 훔치는 그 물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조차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작은 문제에서부터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데서 바로잡으면 굉장히 작게 막을 수 있는 일을 이것을 크게 키워서 큰 가래로 막을 이유가 우리의 삶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어리석은 한 사람 때문에 세상 전체가 소란스럽고 요동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종종 경험하고는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긴 것들 때문에 세상이 또는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향기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거룩한 향유, 이것을 바로 향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향기름은 아무나 만들거나 아무렇게나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에서 이 향기름을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이 거룩한 향유를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이것은 정말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기름일 것입니다. 정말 수고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이 향기름이라고 하더라도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면 그것은 모두 다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들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죽은 파리 한 마리로 그때까지의 그 많은 이 노력들과 그 많은 노고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죽은 파리 한 마리,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귀하고 거룩한 것, 정말 많은 수고를 들인 것들을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나 하면, 우리의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삶에 그동안 참 어렵게 쌓아왔던, 참 힘들여서 공들여서 쌓아왔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 그 삶에 죽은 파리 한 마리, 굉장히 작은 것 같은 그 죄악들을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라라고 솔로몬은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죄 때문에 큰 문제가 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여호수아 때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아니죠. 이 모세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가 맞군요. 여리고성 전투가 일어났던 그때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성벽 전체를 13바퀴를 돌면서 그곳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하고 맙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뜻이 보잘것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그냥 그 성읍의 이름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성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아이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아이성, 보잘것없는 성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그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는 단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간이라고 이야기하는 단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 나라 전체에서 그 많은 군인들이 죽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범죄의 공동체, 이 범죄한 공동체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정말로 아름답고 힘들여서 만들어왔던 그 향기름과 같은 공동체를 죽은 파리 한 마리로 인해서 모두가 쓸모없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 아간의 죄로 인한 아이성의 전투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너의 백성을 거룩하게 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는 그 한 가지의 물건을, 그 한 가지를 너희에게서 제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원수에게서 맞서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백성에게 다가왔지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백성 전체의 사명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간 때문에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의 공동체 전체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죽은 파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다. 나는 내 안에 작은 죄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이 있었습니다. 이 욥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학자들은 이 욥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과민 반응의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욥은 자기 아이들이 제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까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거 죄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 이거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 미리 주님께 말씀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을 욥은 그의 삶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잔치를 즐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하나씩 불러서 번제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 그들이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욥은 이것처럼 굉장히 작은 죄 하나에도 민감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남긴 종들에게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큰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유의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죄의 문제, 나의 삶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너무나 작은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일에 충성하며 내가 그것을 내 삶에 들어오지 않기 위한 싸움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 충성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가장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작은 일에 유의하며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죽은 파리가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야 그 사람 때문이지요 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미루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 있는 것들을 면피하고 자기가 져야 되는 책임들을 면피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삶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해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죄악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들이 나의 삶에 지금껏 쌓아왔던 이 거룩한 향기름과 같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힘써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로 너에게 맡기마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작은 죄의 문제에서 너무 무감각해지지 마십시다. 여러분. 죄 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죄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 오늘도 지어지고 있는 그 작디 작은, 어쩌면 너무나 작을 수 있는 죽은 파리와 같은 그런 작은 부분의 죄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것을 내 삶에서 딜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오늘은 말씀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발레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죄의 문제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걸어가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물러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정도인데 뭐 하나님,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그 많은 향기름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하나의 죽은 팔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가 들어오므로 모든 향기름들이 쓸모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죽은 파리 한 마리와 같은 죄악이 자리 잡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늘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심상히 여기며 너무나 쉽게 죄를 지으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는 뉴스에서 어제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고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